네,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들어보세요. 날씨도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오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100만 구독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긴 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 그러면요 정말 100만 구독자가 생겼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빠져보실래요? 잘생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매력 있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금옥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금이야 옥이야 김금옥이라고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금방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하지도 않은 금지 오겹으로 기억해 주는 분도 계세요. 이름 덕을 좀 보고 삽니다. 네,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별명은 이름에 관계된 것으로 철없는 친구들이 금오리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그런 별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친구가 말하기를 제 이름이 구멍인 줄 알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금오가 하고 부르는 게 구멍아 하고 불렸다는 거죠. 한 친구에게서 들은 말이라 그 친구의 청력이 좀 약한 걸로 좀 자라서는 약방의 감초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어요. 한약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초가 감초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저기 꼭 빠지지 않고 또 야무지다라는 뜻으로 매운 고추라는 별명도 들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은 고추보다 더 매운 전도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닉네임은 유튜브에 나라사랑이라고 한 가지 있습니다. 좌익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할 때 인터넷의 댓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들었던 닉네임이에요. 아직은 유튜브를 운영하지는 않고 댓글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은 닉네임은 지저스 옥입니다. 제가 직업이 목회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네요. 또한 제가 앞으로 운영할 모든 것에는 기도하면서 꼭 주님이 참여할 것이기에 예수님의 옥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상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만화책을 잔뜩 갖다 놓아서 만화를 빌려주기도 했어요. 만화를 일찍부터 보아서 그런지 한글도 일찍 깨우쳤고 또 텔레비전을 좋아했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만화가게 5원씩 주고 날마다 보러 가는 것이 일상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상에 자연적인 관심이 있었고 서초방송 아카데미 소개를 받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도 하게 되었어요. 또 가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서 주인공을 맡아 연극도 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연극 배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직업에 대한 적성도 알아보았는데 맨 먼저 나온 것이 방송, 개그맨, 연극 배우, 뭐 교사나 목회자도 나왔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 직업이 나왔어요. 전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소원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세상에 들썩했을 때 언론과 영상 매체와 신문지상,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전부 거짓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북한에 간 37명의 방송사와 신문사 사장 등이 김정일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그 일로 일파만파로 거짓된 정보를 또 진실로 받아들이고 왜곡된 길로 치닫는 국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린 조카들에게 내가 살던 좋은 대한민국을 지켜서 계속 살게 해주고 싶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방송과 신문에서 촛불 집회는 그렇게 전면을 차지하고 떠들던 지상파들이 시청 앞과 남대문,
서울역까지 몇만 몇십만으로 빽빽한 태극기 물결인데도 기사 한 줄 써주지 않는 황당함과 보호하러 나온 경찰도 일방적으로 촛불 쪽 사람들은 보호하고 태극기 사람들은 살짝 몰래 안 보이게 구타하면서 또 시청에서 고용한 일꾼이 어떤 노년 여인을 구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좋은 대로 신고를 했는데 112에서 신고 때문에 경찰이 왔다가도 태극기 쪽 사람이면 그냥 가버리는 황당함을 목격하고 작게라도 애국지사가 되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른 정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유튜버가 되어서 바른 정보를 알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무관하게 가고 싶지만 정치에 따라 종교와 사람들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 양심으로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취업도 좋겠으나 제 나이가 올해 들어서 63살, 만 61살이거든요. 이 나이엔 취업보다는 경영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네, 독서도 좋아하지만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노래도 좋아하고 잘하는 가수나 탤런트도 좋아합니다. 시대별로 좋아하는 스타가 다른데 다방면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딱 한 사람씩. 어릴 땐 남진, 젊을 땐 최수종, 현재는 정동하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과 말씀 읽고 등 목회에 방해가 될까 봐 정동하의 노래를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심하게 빠지는 스타일인 걸 알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성향적으로 좋아하는 관심이 그런 것이니 직업 성향도 방송 쪽으로 나왔나 봐요. 짐작하시겠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때론 영성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유령이나 귀신, 폭력이나 속임수 등이 난무하는 좋지 않은 영상은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생각이 나서 본 것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선한 감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돈 벌리는 것, 관심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에 본인이 받을 시선만 생각하다 보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심성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김기덕 감독과 같은 사람으로 예를 들면 노출이 심한 섹시하다거나 사람들의 감성을 자꾸 무디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지나치고 자극적인 그런 영상 등이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글 쓰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제 글이 뽑히기도 했어요. 제가 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책을 만들다가 빈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제 글로 시나 수필을 시키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글이 좋았어요 라고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또 신학대학에서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그 동요를 작사하신 박하목 시인이 가을이라는 주제로 내준 수필 가제에서 제 글이 좋은 글이라고 칭찬도 받고 학회지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시도 몇 개 적어 놓은 곳이 있는데 잘 썼다고 주변의 시인들이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인이나 작가로 등단은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여서 작가나 기자로 시인으로도 글 쓰는 방면에서 일하고 싶기도 합니다. 운동 쪽은 아주 제로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교사대항 배구대회를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데도 전도사님이 자리만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이 와도 처리를 못한 겁니다. 쭈뼛거리면서 쩔쩔매니까 할 수 없이 전도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선수에서 죽속 잘렸어요. 운동은 무엇이나 그래서 걷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별로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걷기도 하지만 솔직히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워낙 약해서 맨날 아플 때가 많았고 때론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지고 아주 힘들어 했거든요. 한 번도 기운이 넘쳐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럴 때 생각하면 지금은 오히려 많이 건강해지고 나이도 생각하면 오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넘었잖아요.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현재는 목회자, 즉 목사입니다. 돌볼 교인이 많지 않아서 무언가 선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다 영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배웠기에 할 수 있는 실력 안에서 영상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기쁨도 나누고 동료 목회자들이나 지방의 행사에선 필요한 영상으로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까지 살면서 생각나는 좋은 일이나 혹은 슬픈 일 있으시겠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자가 되어 주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때로는 필요하고 인생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는 것 아니고 힘들어서 너무 슬펐는데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예로 집을 이사 가길 바라서 내놓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사를 못 갔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돈을 주인이 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사 갈 일이 생기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보름 만에 뚝딱 하면서 이사 갈 집도 금방 얻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달려가듯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선 높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일로 미운털이 박혀서 부서에서 쫓겨나 다른 부서로 갔는데 6개월 후에 회사가 대축 감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0명에서 6명이 남고 12명에서 1명만 남는 그 자리에 쫓겨난 곳에서 놀랍게도 저 하나가 남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에 동동거리지 않고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과 심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인생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처하며 그 일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크고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속이 넓어지고 신앙심은 깊어진다는 느낌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느낌 아니까. 살면서 보람된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목회자를 하면서 보람된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은 신방 간집에서 젊은 여성이었는데 임신을 못하다가 어쩌다 임신이 되어 너무 기뻤는데 잘 몰라서 병원에서 무슨 주사를 맞았다네요. 그런데 그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아기가 풍진에 걸릴 수 있고 유산을 시켜야 한다고 고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아기를 감당하는 것보다 아기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집에 와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아기를 낳으세요.
만약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아기가 병에 걸렸다고 아기를 죽이진 않죠. 그런 것처럼 태아도 생명이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낳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얼마 후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생긴 아기였어요. 전도하신 친구 집사님이 제가 한 말 때문에 유산시키지 않고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모두 서울대를 나온 수재들에다가 외모도 뛰어난 분들이어서 아기도 너무 눈에 띄게 잘생긴 유전인자가 우수한 아이였어요. 임신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쩌다 생긴 이런 건강하고 잘생 아들을 만약에 유산시켰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이렇듯 여러 번 비슷한 일의 상담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관련된 일에 이렇듯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가장 기쁩니다. 자전거를 배우지 못해서 좀 후회스러워요. 저 어릴 때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엔 여유가 없었어요. 또 운동신경이 무디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자전거는 배우고 싶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린이 지도, 설교, 율동, 손유희, 노래, 동화 이런 거나 아니면 부모 교육 또 혹은 교사 교육에 대한 것 혹은 제가 속했던 시인들의 신앙송 등 일단 시작하면 자료는 많을 듯 합니다. 또 노래 가사에 영상을 입혀서 하는 은혜로운 복음성가나 찬송가, 제 설교를 비롯해서 지인 목사님들의 설교 등을 그런 것들을 띄우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듯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제 삶은 또 새롭게 시작되리라 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제 목표이거든요.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 사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단 몇 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죽음이 온다 해도 후회 없이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기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 내 뜻대로 못해요.